지난주에 이어서 광풍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광풍이 불어도 사공이 키를 조절함으로 배를 안전하게 운행한다를 말합니다. 이 문맥의 내용은 인생의 광풍이 불 때에 작은 혀로 믿음의 말로 지혜의 권면으로 어려움을 광풍을 이긴다 이에요.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권위자이고 또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로 시작을 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훈계할 권위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의 눈치라도 보지요. 만나지 못해도 사무엘이 있다라는 인식이라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 맘대로 하게 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도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직 왕이 안 되었는데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이 죽는다라는 것은 다윗의 미래가 어렵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도망을 다녀도 사무엘은 못 만난다 해도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안심과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사울은 눈치 볼 윗사람이 없어진 상태이고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윗사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다를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말을 하면서 다윗과 나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나발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부하여, 심이라는 부사를 쓰며 큰 부자라를 말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양은 털이 자라고 양의 털을 깎아줘야 양도 삽니다. 사람은 그 양털로 돈을 벌죠. 옷을 해입든 이불을 만들든 양털은 지금도 귀하게 쓰입니다. 곧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과일을 수확하는 날과 같은 날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포도 수확을 하며 기뻐하고 노래를 해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 잔치의 날에는 여러 음식을 만들죠. 사무엘상을 보면 나발이 털을 깎는 날, 양털 깎는 날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 말은 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 날에 맞춰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곧 아무 때나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발이 기분 좋은 날, 목축업자로 큰 돈 벌리는 날, 잔칫날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도 예의를 갖춰서 구합니다.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나발을 만나면 안부를 묻고 평안하라, 샬롬을 구하라로 예의를 갖춰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거절합니다. 나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들은 있습니다. 현직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도 죽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빵을,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그 사실을 안 사울 왕은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러면 나발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가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 나발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도 다윗 한 사람 먹을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다니는 인원이 600명이에요.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나발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까지 압니다. 그 말은 다윗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이고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위이에요. 그러나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도망을 다닙니다. 곧 나발은 다윗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인 척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은 사울 왕이고 종은 다윗이라는 거죠. 의미는 주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종이 잘못해놓고 종이 떠나서 주인에게 가지 않는다. 주인을 피해 다닌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10명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와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 라고 모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고 400명과 같이 나발의 집에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가진 400명은 엄청난 무장 세력인 거죠. 그리고도 나발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 나발의 자식이든 또 그 집안의 종들이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해 있습니다. 본문의 광풍으로 하면 다윗의 감정은 폭발해 있어요. 나발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발 한 명 죽여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400명과 같이 가는 거죠. 확대 적용하면 창세기에서 에서가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400명과 같이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 말을 야곱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왜 400명과 오는지를 야곱이 아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차원이에요. 400명과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에요. 강조점은 다윗의 마음에 광풍이 붑니다. 분노 폭발에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나발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나발 한 명만 죽여야지 그 집안 모든 남자를 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의 이죠. 고라가 자기 죄로 죽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과도한 복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큰 죄를 짓는 거죠. 장차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원수와 외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 안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곧 다윗의 마음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음이 흥분해 있어요. 그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발의 아내가 말로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는 남자 400명을 여자 한 명의 말이 진정을 시켜요. 내용은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다. 나도 잘못했다. 우리 부부 용서해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하는 말은 또 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를 말합니다.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다를 겸손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진정을 합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죄 지을 뻔했는데 너의 말 아비가일 말 듣고 내가 멈춘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여러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그랬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 죽이면 그건 애국이고 또 원수를 죽이는 일이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과 그 가족들
그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나발과 그 집안 남자들 다 죽였대? 먹을 거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다 죽였대. 그러면 명분이 없죠. 다윗 잔인하구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할 생각을 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걸 말로 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거죠. 다윗이 그 지혜를 칭찬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본문으로 하면 광풍과 같은 일이, 피바람 부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아비가일의 말로 그 일을 멈춥니다. 우리 부모에게, 교회 어른에게 그런 지혜로운 입술, 권면의 권위의 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에 다윗과 나발 이야기를 다루는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이 사무엘이 죽었다로 시작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사무엘은 권위자고 지도자고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이 이제 없다라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울도 막 나가고 다윗도 막 나가죠.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 더 자기 맘대로 통치를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력을 소모합니다. 군대라는 공권력을 개인 복수에 사울은 써요. 다윗도 막 나가죠. 나발에게 과도한 복수를 하려고 400명과 같이 피 흘리러 갑니다. 적용하면 내 인생에도 사무엘로 대표되는 권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는 또 자녀에게 권위가 있을 만한 인생을 살아서 부모가 뭘 말하면 자녀가 듣는 그런 권위의 말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로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어른들이 권면을 했을 때 젊은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그래 일단 어른들 말 들어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결혼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가정이 갈등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고비 넘어야 된다. 좋은 날 온다. 일단 참아봐라 했을 때에 이해는 당장에 안 돼도 자녀들이 일단 들어본다만 돼도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 소원으로 자녀들이 내가 최소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의 말은 일단 듣는다. 그것만 돼도 인생 위험을 피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죠. 내가 당장 이해는 안 돼도 배우자의 말은 일단 듣는다. 그렇기만 해도 성숙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고 권위로 삼고 잘 듣는 거죠. 그리고도 내가 그 말씀의 지혜와 권위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혀가 권위와 지혜가 있어서 인생의 광풍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어른들을 주시고 그 말을 잘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권위자가 되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권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이 분다 해도 권위의 말로, 지혜의 말로 잠잠케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삶의 무게로, 인생의 짐으로, 고민과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